우리말에는 같은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이라는 단어지요. 흔히 길하면 첫 번째로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땅 위에 있는 공간을 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길이라는 뜻이 어떤 물건의 손질을 잘 했거나 짐승 따위를 부리기 좋게 버려뜨렸을 때 길이 잘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또 다른 길의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취해야 될 마음가짐, 말과 행동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한자를 이용해서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했던 때는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중에서 목요일 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쳤을 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고침의 기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끝난 뒤에,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간 뒤에 예수님을 체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람들 무리 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조용히 있을 때와 장소가 있는데 내가 그곳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에는 감람산 깊은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무리들을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제 그날 밤에 많은 무리를 데리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이고 더군다나 깊은 숲속이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인사하는 사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니까 내가 누구한테 인사하며 입 맞추면 즉시 그 사람을 체포해서 꼼짝 못하도록 꽁꽁 묶어서 끌고 가면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려와서 겟세마네에 계신 예수님 앞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자, 45절, 46절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입을 맞춘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 중동 사람들 보게 되면 만나면 볼을 이쪽으로 한번 대고 이쪽으로 한번 대고 하거나 양쪽 볼에다 입 맞추곤 하지요, 그죠? 예, 그런 인사를 말합니다. 사랑의 인사. 이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시. 그 다음에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형제다라고 하는 친밀감,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 존경과 친밀감의 표시로 하는 인사가 입맞춤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니까 이 사람을 체포하시오, 그런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인사하고 입맞춤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짓되고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가정한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하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무능력하셔서 당하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무능력하지요. 왜? 사람들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밧줄을 들고 오니까 예수님이 꼼짝 못하고 잡혀서 끌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체포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무능력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순종해서 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자,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병을 고칠 때 너희가 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나를 체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체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노라.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 합니다.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칼과 몽둥이 앞에 무기력하게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체포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과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체포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체포당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너희가 나를 체포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순종하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 길 세 번째는요, 그 길은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길을 가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나요? 제가 설교했나요? 기억나세요? 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끔찍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다 그랬죠? 왜요? 인류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인류를 구원할, 인류를 살릴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십자가의 길에 도망갈 수도 있는데, 거부할 수도 있는데 왜 순종하셨다 그랬죠? 인류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의 세 번째 특징은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길입니다. 끔찍한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강도나 도둑이나 사기꾼 등 죄인 취급을 당하신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 48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져왔구냐. 내가 강도냐? 내가 도둑놈이냐? 내가 살인자요 죄인이냐?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강도를 때려잡듯이 도둑놈, 사기꾼, 살인자를 잡듯이 예수님을 체포했고 묶어서 끌고 갔고 그리고 마구 때리고 채찍질 했고 결국 십자가에 살인자를 죽이듯이 사형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하나 있어요. 51절, 52절 도망가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지 않은 청년입니다. 아마 좀 어린, 아마 10대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옷을 호라당 벗고 배 호디불, 담요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가 이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했으니까 예수님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간 거예요.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근데 이제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과 몽둥이 들고 와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급하게 도망갔겠죠. 도망가는데 이 친구가 도망가다가 탁 붙잡힌 거예요. 붙잡히지 그때요. 담요를 홀라당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상상을 너무 하지 마세요. 예,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 예,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예, 이것은 아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자신이 어릴 때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결코 편안하거나 즐거운 길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는 길이었고 배신당하는 길이었고 죄인 취급받는 길이었고 모든 걸 빼앗기고 짓밟히고 못 박히는 무섭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두려움들, 모든 슬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천국에 올라가는 성천의 영광을 주시고 온 세상 모든 우주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경배하는 그런 영광을 예수님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 그랬죠. 예수님은 무기력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살릴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 길은 영광스럽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 끔찍한 고통과 수치와 슬픔을 대가로 요구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온 세상 만물로부터 주인으로 왕으로 경배받으시는 영광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5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셨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그래야 할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산,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든지 새벽 기도회를 하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만 날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큐티나 새벽 기도회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큐티나 새벽 기도회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거나 자기 본성,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좋은 사람이다 칭찬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무리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다 하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본성대로 살거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고 넓은 길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매일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시든지 꼭 하셔야 돼요. 일주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 길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길, 그 끔찍한 길을 가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인류를 살리고 구원할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인데 그 중에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십자가의 길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짜증내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위로받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도움받을까, 내 유익을 취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무엇을 나누고 베풀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먼저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추석이 시작되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추석을 맞이합니까? 아이고 돈도 없는데, 아이고 몸도 아픈데 추석은 왜 또 오냐고, 아이고 왜 찾아오냐고, 왜 찾아가야 되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돈이 없고 몸이 아프지만은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나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게 찾아오는 사람 칭찬해 줘야 되겠다. 축복해 줘야 되겠다.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 내가 나누고 베풀 게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추석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한 일,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해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 말씀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죄인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셨어요. 그날 살해당했습니다. 그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길의 대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하면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 53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배우자가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버릴 수 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큰 경제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했던 새벽 기도했던 본문, 매일 성경에 보게 되면 열방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던 내용, 이런 내용이 있죠. 우간다에서는 예수 믿고 목사 됐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 목사님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는 부르키니파소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44명이
살해당했다고,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죽을 지경이 되셨지만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배신당한다 하더라도, 거절당하더라도,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짓밟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 네 번째는 오직 기도의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네 번째 특징, 기도로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범죄인 취급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거절하지 않으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맹세하고 맹세했지만은 다 도망가 버리고 실패했어요. 29절에 보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31절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굳게 맹세했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는데 굳게 반복해서 맹세했던 제자들은 왜 한순간에 실패하고 다 도망가 버렸을까요?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했지요? 어떻게 하세요? 잤어요. 그죠? 잤기 때문에 맹세했지만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중간에 예수님 오시니까 다 자고 있더래요.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두 번째 또 오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이제 소용없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이 와보시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유혹과 욕심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와보시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와보시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잤을까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 안 하고 자죠? 왜요?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답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은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잠 안 자고도 해요.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밤을 새고도 합니다. 게임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며칠 밤을 새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밤 새운다고요. 기도가 재미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능력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도와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를 구태여 보호해 주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이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충분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 안 하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렵고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땅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다고, 어떻게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울부짖으며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잠만 자도 될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야 내 욕심을 이기고 내 탐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영적인 무지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하지. 기도가 중요하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든지 간에 장로든지 간에 집사든 권사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악한 본성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짓밟힐 수 있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기도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성령님의 도우심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도와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무조건 도와줄게 그런 거 없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줄게. 주님은 오직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 길이 다른 데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이 가진 지식과 능력까지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살 길입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예. 별로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다섯 번째,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 다섯 번째 특징은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 성경 몇 번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입으로 하는 얘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저 사람이 진짜 믿음 가졌구나, 증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또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유튜버 아시죠? 유튜버, 예, 인터넷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재밌는 걸 봤어요. 어떤 사연 나와서 질문을 해요. 여기에 컵에 물이 한 잔이 있는데 젓가락으로 물을 떠먹으면 얼마나 빨리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물을 뜨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 35분 걸렸대. 1시간 35분. 그럼 2탄. 2탄은 뭐예요? 포크로 물 떠먹기. 뭐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관심 있게 또 지켜보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 남들보다 물을 더 빨리 마시면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자랑이에요? 젓가락으로 떠먹는 게 자랑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빨리 달리는 게 자랑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가 남들보다 창을 더 멀리 던진다.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모았다. 내가 남들보다 유명해졌다. 내가 대한민국의 100대 산에 다 올라가 봤다. 내가 남들보다 오래오래 살았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에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한 번만 약속해도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약속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한 약속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에게는 마지막 날 누가 앉는 자리?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앉는 자리에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시겠다.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영광, 성천의 영광, 온 세상 우주 만물로부터 주인으로 왕으로 경배받으신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평생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